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 TV입니다. 오늘도 두 번째 시간이죠. 내 마음도 쉴 곳이 필요해요 시간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회개할 기도 제목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전문의가 해야 할 일을 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어설프게 해결해 보려고 했고, 이 몸과 마음이 지쳐서 기댈 것 없어서 이제 조심스럽게 상담한 교인들을 이 믿음이라는 이 저울질로 이 마구 심판에 된 것에 대한 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게는 인터넷 중독, 음주, 흡연서부터 학교 생활 문제, 부부 갈등, 이혼, 고부 갈등, 우울증, 직장 적응 문제. 특히 이 우울증은요, 이 겉으로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신앙생활 하기 싫어지고 한가해서 걸리는 그런 병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항상 했던 말이 있죠. 6.25 전쟁 때 우울증 걸린 사람 봤니? 응? 참 회개합니다. 정말로 무식하고 어이없는 말입니다. 이 눈앞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가족이 총 맞아 주는데 우울증에 안 걸리는 게 이상하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유은정 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감기약을 먹으면 더 빨리 낫고 폐렴으로 진행되지 않듯이 마음의 감기도 약이 필요해요. 치료받지 않으면 우울증을 앓는 기간이 8에서 12개월이지만 약물 치료를 받으면 3개월 만에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상담과 더불어 약물 치료를 받기로 결단해 보세요. 신앙으로 버티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인간의 육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의사를 신뢰하세요. 또 가족이나 교회 등 주변에서 말하는 약물에 대한 오해나 편견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은 약물이나 정신과 치료를 잘 알지도 못하고 우울증에 걸려본 적도 없어요. 수많은 우울증 환자를 치료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세요. 이 목사의 영역을 빼앗긴 것 같아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타나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이 자신들의 영역이 빼앗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연상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유은정 원장님이요, CGN TV에 나가고 이름이 알려지자 이 병원에 사람들이 그냥 몰려오죠. 그리고 대기실에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치료는커녕 오히려 마음이 더 딱딱하게 굳어서 돌아가시는 환자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환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능력 없는 자신을 책망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낙심이 돼서 집에 돌아와 울면서 기도를 했다고 하죠. 목회하는 목사님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무거운 짐이, 해결해야 할 죄가 제게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이때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보내는 사람들을 만나거라. 그렇지만 제 삶도 엉망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도 거의 비슷한 기도 제목으로 울면서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개척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한두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 힘들다 못해 도망가 버리고 싶을 때도 있죠. 이전에 피종진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그런 사람들 교회에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런 사람들만이라도 좋으니 한 3,000명 몰려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보세요. 물론 그런 사람들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진 않았습니다만,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더 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은 없었는데, 피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로 교회가 북적북적 된다면
오히려 그런 곳이 진짜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무릎을 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유은정 원장님을 찾는 환자들은요,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CGN 방송 덕분이기도 하겠죠. 그런 크리스찬 환자들의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제일 많은 질문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첫 번째 문제.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리실까요? 여기에는 자기가 무언가를 잘하면 사랑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관계가 깔려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특히 욥을 보면 욥과 세 친구가 욥이 왜 저주를 받았는지 놓고 끊임없이 논쟁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등장하심으로써 모든 대화가 종결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임을 알 수 있다.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비롯해 소위 인간이 사랑이라 부르는 것과는 다른 사랑을 발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이게 동영상을 정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만, 사무엘서에 이 한나가 울고 통곡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를 했기에 아들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한나에게 주시기 위해 한나를 거기까지 이끌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이 고차원적인 사랑을 깨달으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 다음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나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자신에게 있는 경우다. 자신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셔야 맞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 많이 답답한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을 때의 반응이다. 이 질문에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세요. 분리분할을 겪는 우리가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이 고난이나 축복을 성경적으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오히려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병이 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은정 원장 선생님이 이제 크리스천을 상담할 때 주로 듣는 질문들은 이런 것입니다. 그중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인데 왜 우울증에 걸리나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울증에 더 걸리기 쉽다고 생각한다. 크리스천의 삶의 기준이 높기에 잘못을 했을 때 그만큼 자책감도 크다. 또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택하기에 여러 어려움과 시험 앞에 무너지기도 한다. 하지만 우울증의 원인이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에도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우울증은 신체 질환, 만성 통증, 호르몬의 결핍, 신경 전달의 물질의 불균형 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마치 크리스찬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면 죄의 결과이거나 믿음이 약해서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라고 치부하는 게 안타깝다. 교회에 우울해하는 지체들이 있는가? 섣불리 조언하거나 위로하지 말고 묵묵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길 바란다. 어설픈 위로보다 침묵이 나을 때가 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나요? 전쟁터에서 크리스천이라고 총알이 피해가지 않는다. 똑같이 죽는다. 크리스찬이라고 복을 더 받고 고통받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며 편협한 사랑으로 여기는 데서 오는 착각이다. 지금 당신의 기도를 들어봐라. 혹 고통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않는가? 하나님, 나 여기 아파요. 이게 힘들어요. 이 집 내려주세요. 저 좀 신경 써주세요와 같은 어린아이의 기도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성숙한 신앙의 성인의 기도로 옮겨가자. 주님, 제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이 멍에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품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온 세상이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해주세요. 이 밖의 질문에도요, 하나님은 왜 단번에 고쳐주시지 않나요? 하나님은 나에게만 소홀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요? 교회에 미운 사람이 있어서 가기 싫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왜 용서를 해야 하나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유 원장님은요, 이미 목회자가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 원장님의 이 치료의 해답을요, 쫙 읽어보면 두 글자, 사랑으로 정리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신적 존재가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예수님밖에 없다. 나의 십자가가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자기 부인밖에 없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할 때 방해하는 모든 생각, 내가 왜 바뀌어야 하는데, 왜 용서해야 하는데, 왜 참아야 하는데 등을 내려놓는 거라고 할 수 있다. 이 마지막 에필로그에도요,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19년 3월 한 여행지에서 권혁빈 목사님의 사랑에 이르는 신학을 읽고 나는 눈물로 회개했다. 책 한 귀퉁이에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라고 눌러 쓴 글과 눈물 자국이 아직 남아있다.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이 뭔가요? 사랑을 알려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라고 시작한 기도가 강의와 집필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제가 너무나 사랑합니다로 바뀌었다. 때마침 읽은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 이상우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도 사랑 불능자인 내게 사랑의 과정을 친절하고도 명쾌하게 풀어주었다. 좋은 책 한 권이 이 열초 보약보다 좋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책 한 권이요,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 제가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을 쓴 이유 역시 사랑 때문이다. 그동안 받은 사랑에 화답하고 싶고 내 영상 강의와 책을 보고 용기 내어 정신과를 찾아준 크리스천들을 위로하고 싶었었다. 진료실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 교회에서는 차마 물을 수 없는 질문에 대답하는 게 내 역할이자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이 깊은 마음의 상처로 아파하는 독자와 가족에게 응급약이 되기를 바란다. 조금 전 제가 좋은 책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좋은 책은요,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그 사랑이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책 읽어서 남 주자. 이왕 줄 거 많이 주자. 가장 좋으신 예수님 주자. 할렐루야.